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죄와 함께 살아온 저희를 그 사랑으로 다시 덮으시고 다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속을 살아갈 올바른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심성재 형제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아은 자매님 목장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삼 B4 목장의 목자 심성재입니다. 이번에 쿰캠프와 지역전도를 다녀오며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선교에 대해 나와는 무관한 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대학교에서 선교 동아리 활동을 하며 비전 트립을 다녀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선교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과 수고가 저에게는 그저 힘들고 외로운 일처럼 느껴졌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저는 그리스도인과 선교하는 사람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저를 선교로부터 멀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선교를 제가 선택해서 행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쿰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캠프 첫째 날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세 사람은 빌립, 아나니아, 베드로였는데 그들은 각각 집사, 성도,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직분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3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선교하기로 선택한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선교가 나와는 무관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그 명령이 나에게 직접 하신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사명으로 여겨지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를 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하진 않을까, 또는 선교지에 나간다고 한들 복음을 내가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등 많은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쿰 캠프를 통해서 여러 두려움들을 하나씩 없앨 수는 있었지만 솔직히 아직 몇몇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은 또 저를 선교로부터 주춤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교만하게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를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넘겨짚으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지역 전도에 참여하게 하시며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며 제가 복음이 믿어져서 그 복음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고 높은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 함께한 조언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값진 기쁨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교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던 무지한 저에게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의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고 부족한 것들 투성이지만 변함없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뒤에 한 거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1부 때도 또 그랬어요. 나 1부 실수인 줄 알았거든. 만들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나는 잘 넘어갈 줄 알았어. 3부도 그대로 하는데 저 하원 어떻게 된 건데 이거. 실수를 가장한 컨셉이었어 이번에. 그리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1부에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와서 특송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한 목장에서 박수. 다음 주는 특송 누가 하죠? 다음 주는? 다음 주 특송은 누구예요? 심성재. 꼭 1부 예배 와. 알겠지? 그 찬양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주와 같이 길 가는 이런 거 있잖아. 좀 모던한 걸로. 아니고 그냥 그런 대로 자료를 하는데 어쨌든 일부 예배 다 나와가지고 왜냐면 어른들이 이제 영상으로는 못 봐줘. 왜? 실물로 보고 하다가 영상을 보니까 너무 이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꼭 나와 보여주고 그렇게. 그래 또 혹시 하나 어른들이 손 좀 사이 삼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오늘 아직 설거지 안 들어왔죠? 들어왔구나. 빨리. 자, 광고는 교회 실내 청소 수요일 날 오후에 하는데 알바하거나 하는 분들은 뭐 안 되지만 그 외에 친구들은 좀 나와주세요. 알겠죠? 수요일 날 1시니까 오는 사람들에게는 뭐 저녁을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보고 일단 그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교사주간 특별기도회 있거든요. 교사주간 특별기도회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목사가 구동환이네. 제 동생입니다. 모든 민족교회 13년 동안 그 부교육자 하면서 기독교 학교 하다가 이번에 개척을 해가지고 아주 사람이 꼽히는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를 해요. 그래 그 교인들을 데리고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하면서 설교해 주는 걸로. 특별히 엄마 아빠 될 친구들은 결혼할 마음이 없거나 비혼주의자들은 안 와도 됩니다. 어쨌든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마음 뉴스 교사들 그날 특송하네요. 8시 50분에. 그 다음 유스 캠프 이번 주 목금 여러분 수고해 주시고요. 유스 캠프 할 때 제발 물놀이를 교사들이 안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캠프야. 여러분 좀 잘 섬겨주세요. 그 다음 전교인 수련회 4일부터 6일까지 가는데 안 가는 사람 빼고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여행 4일부터 6일까지는 전도여행 수련회 교회에서 하고 이번에 박영희 선교사님은 진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선교사역 어떻게 할 거냐. 이분이 선교사거든요. 공동체 교회로 선교하는 모델을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전도여행 많이 참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대원 선교사님 자녀 전지혜 오늘 지혜 왔나? 지혜하고 누구 진병 그 장인어른이 했는데 박수 한번 해줘. 자, 그 외에 광고는 뭐 나중 생일자는 여러분 찬양하는 친구들이 축하해 주세요. 내가 하니까 까먹어 사자. 알겠죠? 찬양하는 친구들이 생일하고 뭐 휴가 나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는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오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명인이 되어 여러 해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병이 이제 오는구나. 우리 박수 쳤다 오병이요. 앞으로 꼭 얘기해줘. 제 친구 결혼 감사해서 장인어른께서 오병이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풍수해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분들을 위해서 교단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기회가 있으면 한두 주 내로 헌금을 해서 도울 생각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주변이 어렵고 이 나라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들의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그 일만 한다면 사실 교회로서는 존재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도 할 수 있잖아요. 로이언스 클럽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단지 남들이 어렵고 힘들 때 좀 물질로 후원해주고 구제 좀 해주고 하는 정도냐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좀 구제해주고 그래서 뭐 집을 짓는데 도움을 주고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구호품을 갖다서 먹여주고 또 뭐 그 외에도 병원비를 대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이 심지어 그래서 병에서 치유되고 또는 가난해서 해방이 일어나고 또는 수해 복구가 더 좋은 집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들의 삶의 슬픔은 안 거듭가집니다. 그들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전히 질병과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같이 울어주고 도와주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하고 탁월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의 선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자, 가만 보세요. 여러분이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이 뭐 뉴스를 보는지 안 보는지 뉴스 안 보고 몇 게임이나 하니까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나이가 들면 아침 되면 뉴스를 보거든요. 어제 무슨 일이 났는가 밤 되면 뉴스를 보거든요. 뉴스를 보면 어떤 일이 날까요? 뭐 천지에 뭐 길 가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만 불행한 게 싫어가지고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가서 뭐 찔러 죽였다더라 뭐 그렇잖아. 유괴가 어떻게 했다더라. 또 뭐 마약을 한다더라. 뭐 요즘 애들이 어떻다더라. 그래서 애들이 잠을 자도 학생 인권 때문에 절대로 깨우면 안 된다더라. 학교 선생님들 조심하세요. 깨우면 말이 되나 이게? 대갈통을 때려가지고 깨야지. 이래 방송 골치 아픈데 이거. 우리 때는 그랬다. 우리 때는 만약에 내가 한번 무슨 내가 그것도 그 여름에 방학 때 이거
그 수업 있잖아. 보충 수업하러 갔는데 깜빡 졸아서 수학 시간에 나와 하지 말. 나라 이놈의 새끼 막 이랬다니까. 우리 때는 그 잘했다는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 얘기는 그런 거다. 우리는 상처 안 받아.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받을 상처가 없어요. 뭐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 우리가 보는 삶에 대한 전망은요, 뭐 AI 시대가 되든 뭐가 되든 불행해져요. 실제로 우리가 클 때는요,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학교 갔다 오면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어떻게 했냐면요, 속골 망태를 메고 저 산 먼데기 갑니다. 솥골 배로 가냐? 아닙니다. 축구하러 갑니다. 그 모덩 두 개 사이에서 축구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모덩이 있어요. 모덩을 떼야 되는 모덩을 묘 두 개 사이에 묘덩이에서 축구했다니까. 우리가 이래도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삶이라는 건 실제로 이 땅의 절망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분이 눈에 보는 나라, 이건 굉장히 어두움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보니까 그 자카르타 어디 섬에 보니까 지금 점점 물이 더 깊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점점 올려 세우고 길가에 물이 지금 들어와서 애들이 물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그 섬의 절반이 물에 잠기게 되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런 자연재해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또 지금 경기 지역에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에는 보면요, 한쪽은 더워가 지금 열사 때문에 죽고 있고, 또 한쪽에는 이따만 눈이 내렸대. 눈이 아니고 뭐지? 눈하고 비슷한 우박. 이따만 우박 때리면 어떻게 될까? 우박 오네. 사실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AI 시대가 되고 그래 좋다, 오만 좋은 게 다 나와도 그래 막 그래도 아무 어려움 없이 몸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간이 좀 잘못됐네. 저기 돼지 한 마리 키아가 간 빼가지고 쭉 집어넣어가 나와가지고 또 위가 좀 위 또 하나 교체하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자연재해도 심지어 질병도 사망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 영생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분 때문에 그 사망의 구렁이에서 건져냄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을 본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장례를 치르고 사랑하는 이를 땅에 묻으면서도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잠시 이별의 슬픔 때문에 눈물이 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을 믿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세계에 들어왔다니까. 이게 들어갈 게 아니야. 이미 그 세계에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내가 터미네이터 봤지? 터미네이터 아나? 최근에 미션 임파서블 보러 갔는데, 난 미션 임파서블 해가지고 뭐 성교 영화가 생각나는데 아니라대. 내가 한 번씩 무슨 생각하냐면 터미네이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터미네이터보다 돼. 왜? 터미네이터 보면 딱 맞잖아. 그렇지? 그렇지? 대포 뻑 뚫려. 그래도 터미네이터는 그래도 박살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그래 좋아, 우리는 그래 뭐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도 치료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나오고, 제발 코로나 걸렸는데 또 안 났는데 할렐루야 하고 나오지 마. 3일은 좀 참아줘. 어쨌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놀라운 게, 암이 걸려도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고, 주님 치료해 주시길 믿고 기도하고, 그래도 치료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면서 또 열심히 살고, 또 치료 안 했으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 안 한대. 거기서 뭐, 나 끝났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면서 질병이 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인생 끝났습니다, 쫑땡 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사는가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천국에서 만났어요, 그동안 고마웠네, 싸웠던 사람들 그때 얼굴 찡그리겠지. 그렇겠지만 평소에 잘해준 사람 어떻게 하겠노? 그동안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그 삶을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세계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우리가 받은 나라야. 근데 한번 좀 내가 진짜 이 설교를 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오면 온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로마의 말 안 듣다가 얼마나 많은 나라가 박살 난지 몰라. 페니키아 같은 데는 완전히 박살 나. 그게 무슨 평화야. 그 다음 그래서 좋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다 지나고 1900년대에 볼셰비키 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모든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주겠다 해서 줬나? 안 줬어. 그런 나라는 없어. 오히려 누가 지금 푸틴 앉아 있는 거 한번 봐라. 김정은이 앉아 있는 거 한번 봐. 그게 그들이 만들겠다는 나라야.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이 그 영생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그분의 아들이 딸들이 되어가지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 재난이 오든 우리 안에 슬픔이 오든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뛰어넘어서 이미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을 좀 착하게 해주고 좀 잘 도와주고 배고프면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온 세계, 영생의 세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 세계로 들어와야 돼. 이게 미셔널 처치,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선교하는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런데,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사도행전 8장까지, 8장에 보면 이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도되잖아요. 갈릴리 지역에.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디에 이제 드디어 오늘 11장에 오면 어디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제부터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땅끝의 출발점이야. 그때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과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또 스데반의 일과 예루살렘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안디옥에 복음을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선교사를 세워놓고 안수하고 파송하는 이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절부터 그냥 올려주시면, 죄를 비추지 마시고 영상을 본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는 5명의 교사가 나오면, 선지자와 교사가 나오면 누굽니까? 바나바와, 크게 잠이 오니까 크게 시작. 바나바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보세요. 바나바는 알겠지만 니게르라고 하는,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흑인 시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구레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죠.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니까 똑같은 구레네 사람이잖아요. 북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흑인이에요. 2사람 있고요. 또 그 다음 누가 있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헤롯 안디파스와 함께, 갈릴리 안디파스와 함께 같은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귀족 집안이에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사울. 이 5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미 안디옥 교회가 글로벌한 교회예요. 그렇죠? 흑인도 있고 유대인 집안의 사람 있고 사울, 바나바,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따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사람을 세워요.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해라. 그러면 파송합니다. 기도하고 파송합니다. 어디로 파송하느냐? 4절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자, 바로 가서 오늘 이걸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자, 안디옥에,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실루기아 이 섬이 구브로입니다. 그 키프로스라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 공화국, 영어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발음이 좀 그러나? 하여튼 이 구브로, 우리 그냥 성경에 번역하다 보니까 구브로로 번역되는데 원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죠. 여기 보면, 야 보세요, 여기 살라미에 먼저 가요. 살라미에 갔다가 어디 가냐? 바보로 가요. 바보, 여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총독, 누가? 총독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이 살고 있어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지도를 치우고 계속 띄워주세요. 이제 6절 정도, 6절 정도. 예.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7절 보세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와 함께 있다는 말은 바예수를 측근으로 데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왕들은 주로 누굴? 점성가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렇죠. 또 신탁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어요. 지금 이 총독이 이 나라를 이 구브로를 다스리는데 옆에 누가 있냐면 점성가인 바예수가 있어요. 점쟁이. 이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보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이 너무 똑똑한 것 같은 거야. 그래, 이 사람들 불러가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니까 지금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 바예수가 너무 싫은 거야. 왜? 그러면 자기의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말렸기 때문에 자기는 영향이 잃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서 영향이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바울이 이 구절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을 사도행전 13장까지 올 때 바울로 성경 기록해놨어요? 사울로 기록해놨어요? 사울로 기록했죠. 왜 사울로 기록해놨냐면 13장까지는 유대적 배경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로 썼는데, 이제 13장부터는 바울로 불리는 사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 13장부터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은, 사울의 이름이 파우로스.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할 때 사울은 높은 자요, 큰 자요, 바울은 이제부터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갖게,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2개 있어요. 이름이 2개 있는 사람. 국제적이지 않으시군요. 저는 제가 신학대학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제 이름이 한국 이름은 구빈건이에요. 잉글리시로 피터구예요. 피터구. 베드로. 왜 피터구로 지었냐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빛날 빈자 13건자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 이름이 빛난 열쇠야.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 상이 나서 내가 사람들한테 제가 영어식으로 피터구입니다 인사하려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미국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영어권 세계에서 제가 빈건이다 그러면 미국 사람 어떻게 빈건 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 사울은 헬라 세계에는 통하지 않으니까 원래 파울로스라는 이름이 자기 헬라식 이름이 있으면 그 파울로스로 이제 사역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놈아, 네가 주의 일을 방해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주의 손이 너를 덮어서 이제 네가 눈이 가리워지게 되고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거야. 계속 뒤에 안 봐. 그다음 보면 해를 보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 그러니까 총독 바울, 서기오 바울을 첫 번째 전도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전하는데요,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되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작. 건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선교가 약해지고, 이번에 우리
세미나 갔는데 쿰 이번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KPM에서도 그렇고 교단에서 그렇고 이렇게 애들이 많이 모일 줄 몰랐대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잘했는지 막 이렇게 그 수준을 잘했는지 몰랐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재밌는 게요, 우리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 가보면 교인들은 내가 500명 있어요. 근데 500명 계신데 어떠냐면요, 70대 이상 520명, 250명, 60대 이상 400명.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숫자만 많아요. 왜 그렇게 됐냐? 미안하게도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뭘 얘기하느냐면 숫자, 너 몇 명 모이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아니, 우리의 목표는 큰 교회 아닙니다. 숫자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지금 뭐 200명 모이니까 이제 300명 모으고, 물론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명이 되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돼서 300명이 모여야 되는데 맨날 이러잖아. 총 들고 다니면서 어디로 가요? 그러면서 무서워서 못 가요. 엄마 나 못 가요. 이러면서. 그런 군대 무슨 필요하겠노? 안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와가지고 뭐 교회 왔더니 내를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러고 뭐 어떻다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은 건강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안디옥에 복음이 전도했잖아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아예 선교하는 교회를 안 만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했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교를 못 해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눈을 연다고 고넬료 보여주고, 그렇죠. 막 했는데도 그러고 막 사마리아 복음 전도니까 베드로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지금 안디옥에 복음 전도니까 바나바 가서 봐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란을 통해서 그냥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이방 세계에서 선교사를 준비하게 될 안디옥 교회는 처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강력하게 서가잖아요. 바나바가 가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또는 성경의 사람인 바울은 사실 다소에 가서 8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복음을 전도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둘째가라면 서로를 만큼 성경의 박사예요. 그 성경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건강한 공동체 세워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도록 구제금을 보내주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부터 건강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1990년대 한국 교회가 막 일어날 때 숫자가 많아가지고 돈도 보내고 선교사 보내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본 교회에 자란 청년이 선교사 안 가는 거야. 누구 선교하겠어? 그러면 돈 보내주고. 앞으로 선교 운동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에서 건강하게 자란 젊은이들이 비즈니스를 하든 목사가 되든 그 친구들을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춘찬호기를 우리 보냈잖아요. 춘찬호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청년들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지금 우리 이제 구흥 목사님께 다문화 사역을 하는데, 다문화 사역에 선교사로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오면서 신나라 사모는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니하고 둘이는 주구장창 이제는 막 타문화권 아니면 그 애들 만나가지고, 그래가 어제부터 지금 한 가정이 왔대요. 그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타문화 사역, 아예 내가 선교비를 그쪽으로 보낼 거예요. 사역을 그쪽으로 몰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문화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신학대학원 많이 가겠다고 하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정말 어른들이 저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신대원 가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장로님 목사님들 기도회 가서 찬양해 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쿰 수련회 가서 우리가 찬양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젊은이들이, 일꾼들이 그 사역들을 감당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신대원에 가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교인들 많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가보면요, 신대원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 거 아십니까? 교회가 건강을 보고, 야, 진짜 교회하면 너무 재밌겠다. 혹시 목사님 때처럼 축구하려고 신대원 가겠다는 친구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그렇죠. 예. 목사님이 축구하는 거 좋아서 가는 거 안 되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 교회 뭐 지금 잘 되고 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이 제일 위험해요. 더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내고, 더 건강한 청년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선교하는 교회는 준비된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연쇄적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안디옥 교회 보면 바나바와 그 다음에 루기오와 그 다음에 만나엔과 시므온과 사울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제일 심각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에 전도사님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11명이다 그러면 다들 넘어가려고 그래요. 없어요. 교회에 전도사님이 없어가 어디 가서 하나 구해오라고 막 내보고 막 구목사님만 다 데리고 좀 보내라 그러는데 내가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형님 미안해요. 나도 강제로 못 보내요. 그렇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군소로 만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그거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야에 제가 지금 그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의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문화적 사명, 꼭 목사만 아니더라도 자기 사역 가운데서 문화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가능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한 친구 리디머 교회 얘기인데 그 교회 그 책을 쓴 그 리디머 교회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하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매가 예배를 참석해서 목사님만 물어봤대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 물어보니까 자기 회사에 자기보다 높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분명히 자기가 큰 실수를 저질렀대. 그 실수를 저질렀는데 자기 문책을 당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문책을 당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분을 찾아가니까 누구나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감동을 받고 이분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장님 나가는 교회가 어디예요? 리디머 교회 간 거예요. 우리 삶이 탁월해져서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말만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일꾼들이 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막 연애한다고 다니고 이래 저래 하고 또 상처받고 뭐 그러다가 뭐 교회를 나오니 안 오니 하고 그렇게 해봐라. 그냥 가서 안 돼. 지금 여러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일반 직장에 들어가든 신학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역에 내 엄마가 되든 아빠가 되든 아니면 내가 맡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역을 맡기셨든 간에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구원의 일을 물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행복 모임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막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하다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나는 비전리스트로 선교하겠다. 선교사로 나가고 나는 목사로 선교하겠다. 나가고 아니 유학 가서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다가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목사님 거기 우리 교회 장진 목사님 좀 보내서 그래 장진 목사 보내고 지금 신학 전도사지만 그런 교회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삶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스 캠프를 하고 주말 학교를 하고 하는데요, 저는 이 유스 캠프와 주말 학교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 그냥 여러분 주일 학교 한번 떼오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스 캠프에 애들이 깨지고 울고 예수님 만나고 아멘 이래가 하겠다. 아멘. 기도부터 해. 기도부터. 그래 저는 진짜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유스 캠프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전교인 순례 가운데 청년들이 깨어지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전도여행 가가지고 복음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계속 일어나야 돼. 애들이 처음에는 6살 때는 막 튜브 들고 교회 오는 거 좋아가 와가지고 막 즐겨 놀고 교회 가려면 재밌어야 돼.
놀다 보니까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씀을 읽는 거야. 자기도 같이 말씀을 읽다가 그 선생님이 말씀 때문에 깨어지고 변화되고 그런 걸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이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걸 보면 자기도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기로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20살 때 그렇게 살던 모습을 30살 살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아이가 20살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일꾼들이 일꾼을 세우고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목표는 뭐냐면요, 장진을 훌륭한 목사로 만드는 거예요. 구예찬이, 구웅, 서우석, 방종국, 또 누구, 여러분 아직 신학 안 가신 분들 안 밝혀줄게. 유리준, 이 친구들이 지금 내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 가는 사역은 그냥 밑바닥이야. 그냥 이거는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좋다, 그런 바보도 되지 마.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진짜 50년 된 그 시골 농촌교회 전통적인 교회를 바꿔놓은 정도야. 여기 날개를 달아야 돼. 진짜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한국 교회의 모델 같은 교회를 만들어내고 곳곳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국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선교하는 교회는 1번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이게 지금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녁마다 제가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 건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 메가리가 없고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다. 아우, 목사님은 아니 저 17살 때 예수 믿었는데 지금 40년 동안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힘이 넘치시나? 간단해. 성령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면 다 이렇게 목회니까 재밌는 게 아니야. 왜? 여러분 사랑이 꽃피는 교회 오면 막 신나고 좋아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다 똑같진 않아. 그게 뭐냐면 성령의 파도가 쳐야 돼.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막 교회가 잘 돼요. 교회가 막 잘 되니까 잘못하면요, 교회가 잘 되면 다 이런 친구 잘 들어라. 교회 와가지고 맨날 뭐 그냥 뭐 드럼치고 뭐 물 갖다 붓고 뭐 그것만 하는 친구는 실패하는 거예요. 일에 빠지면 안 돼.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령께로 가야 돼.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고 있을 때 망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때도 보면요, 아이템 좋은 게 나오가 그 아이템이 딱 히트를 칠 때 그때 망하는 길이야. 그 히트를 칠 때 뭐 해야 되냐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교회도 언제 망하는 길로 가느냐면 막 사람들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 잘한다 그러고 와 청년들이 많다 그러고 우리도 또 몰라, 우리도 막 더 엎혀가지고 와 우리 교회 잘 된다 그러고 전사님들이 그냥 뭐 다니고 이러면 실패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짝 엎드려 긴장하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 다음은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지금 기도하고 제일 많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지도자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 일어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강력해지고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왠지 성령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데 안디옥 교회가 취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안디옥 교회가 잘 되는데 취한 거야. 성공에 취한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왜 답답하지? 왜 답답하지?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자 한 거야. 뭐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야. 금식하면서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 세운 사람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말씀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돼갈수록 막 공부도 해도 잘 되고 뭐 해도 잘 되고 그러면 오늘 잘 된다, 그거 잘 되는데 취해가지고 그래서 재물이 너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성공의 마음이 빼앗기면 끝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잘 될 때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 아멘입니까? 이런 친구들 있잖아.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빵 넘어져. 왜? 나는 할 수 있다. 나 된다. 세상에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선주를 시작하면 넘어져. 나는 막 어떤 정욕도 다 이겨내고 내가 어떤 죄도 이겨낸다. 못 이겨내. 그런 사람은 터미네이터 없어. 그런 터미네이터 없어. 우리가 터미네이터 되는 길은
성령께 사로잡힐 때 가는 거예요. 성령께 붙잡힐 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삶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제가 제일 긴장하는 게 평생을 살면서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망해. 교회가 그냥 시스템 잘 돌아가고 막 지금 막 교육 쉼터를 짓고 주차장을 깔고 교육관을 새로 정축하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지? 아니 지금이 제일 문제야.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이룬 것보다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어디로 보내는지 기도를 시작해. 근데 기도를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죠. 두 번째,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바나바가 이제 와가지고 막 사역을 하니까 교인들이 막 더 늘어나. 교회가 막 건강하게 세워져. 그 다음에 바나바가 안 되겠다. 좀 능력 있는 사람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을 불러와서 근데 사울이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 바나바는 그냥 사람이 착하고 좋고 그런데 사울은 막 성경이 막 신구약 성경을 줄줄 외우고 다니고 성경을 막 쫙쫙쫙 부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막 로마서 봐라 막 쫙쫙 얘기하잖아. 그러면 우와 바울 대단하다. 그런데 아니 그 사람만 뽑아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겠다네.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할까요? 반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거잖아. 그런데 그 교회가 순종해.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사회 가다 보면 우리의 패턴에 익숙해버려. 우리가 교회 함께 사회 가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일,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려. 우리가 물질을 내놔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원하든 물질을 원하든 뭘 원하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멘. 그렇게 할 때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 민감해가지고 따로 세우라는 게 따로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보내라니까 보내는데 보낼 때 어떻게 보내? 그들이 안수하여 보내. 이 안수가 뭐냐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안수해서 보냈다.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가서 갔는데 보니까 누가 엘루마 바예수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점을 잘 치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서기오 바울이 그 바예수 앞에 꼼짝을 못해. 바예수님 이번에 제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총독님 오른쪽 가십시오. 오른쪽 이렇게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총독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막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대놓고 이 악한 놈아, 이 거짓말쟁이야 이러면서 이 하나님께 원수된 놈아, 이제 네 눈이 멀 거다. 말하기 쉬워. 안 물면 잘 건데. 그렇죠? 예, 안 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주의 손이 너를 덮는, 성령이 너를 덮을 거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내 말과 전도함이 나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구빈구 목사님이 저희 집 사람이 늘 그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못 할까 봐. 지난주 설교하고 갔는데 여보 조금만 더 연구하면 안 되겠어? 주저앉을 뻔했다 내가. 내 딸이 최선을 다한다고요. 나도. 그런 절망이 있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가 촌찬호기를 보내놓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구흥 목사님이 이번 가을부터는 각 목장별로 기도 제목을 줄 거야. 각 선교 예를 들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목장별 주면 선교 모임할 때마다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를 위한 기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 자란 친구들이 또 그 기도를 받고 자라서 나중에 그렇게 기도해서 파송하고 그 파송하는 친구들을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이제 마지막 곡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가야 될 길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 그게 비즈니스든 아니면 목회자든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냥 다 흩어버리는 게 아니야. 여기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여기를 더 강력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서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을 세우고, 아멘. 여러분 청소년부를 맡던 주일학교를 맡던 유치부를 맡던 그 아들 데리고 그냥 얻고 데리고 노는 거 아니야. 그 데리고 놀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이 아이를 통해 허드슨 테일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 리빙스톤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인물들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우리 아이들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지금부터 교회가 성교하는 교회로 가는 길은 성령의 역사가 멈추면 안 돼. 저녁마다 강력하게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1시간만 하면 된다. 알게 2시간이 좀 더 좋겠지만 기도 와가지고 10분 기도 관계없다. 그런데 같이 찬양하고, 사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 운동은 합심 기도야. 기도 합주야. 개인 기도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여러분이 그 8시 하는 그 기도 시간에, 그 시간에 와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왜 성령은 교제하는 영이시거든. 그런 폭발적 능력은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력한 성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났을까요?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가망 없는 자들에게 주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다 같이 손을 들고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강력한 소그룹을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탁월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내소서. 시간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능력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간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강력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께서 가신 하나님 성도의 길을 꿈을 이루어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인 선교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력한 소그룹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그 건강한 구조 분화되어지고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운동으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운동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일꾼들이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이 물붓듯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교회를 세워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교의 능력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그리고 성교 헌금과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가정을 세우고 또 자신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모님이나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의 어두운 그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알리사가 이번 다음 주일 예배 못 온다 그랬지? 맞나 알리사? 어디 있노 알리사? 알리사 오늘까지만 예배 드리고 다음 주는 여기 없지? 그래, 일어나 봐라. 알리사 이번 한 주간밖에 시간 없다. 알리사한테 고백할 친구들은 고백하고. 왜? 알리사 지금 몇 학년이야? 아직 멀었네. 내번에 다음번에 4학년 때 오거든 해라, 알겠지? 그럼 마음에 담아놓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마음에 있는 친구들은 맛있는 걸 사줘라 일단. 그리고 마음이 없는 친구들도 맛있는 거 사주고 알리사에게 이번 한 주간 더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 또 생일 당한 친구들 오늘 성진건이 있더라. 성진건 생일 또 생일 당한 친구들. 또 구예찬 또 전지수 전지수 또 일어나봐라. 또 이번에 많던데 지금 일어나봐라. 지수 어디 있노? 또 은광. 누구? 은광. 은광이 맞아. 은광이 어디 있노? 은광이 어디 있노? 니 아닌데 은광이. 저기 있잖아. 자네도 세환이도 맞다. 내가 보자. 자, 우리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축복.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